자,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찾으셨으면 채팅창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난 순교 여러분, 제가 새해 어떤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나름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게 떠오르게 하신 생각이요, 여러분, 고난 그리고 순교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왜 정초부터 재수없게 그러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김전도사 좀 적당히 좀 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새해 첫날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당신은 무슨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들은 새해 첫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지만 옳은 메시지입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메시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들 반문을 하시겠죠. 평화지요. 위안을 전해야죠. 용기를 전해야죠. 새해 희망을 전해야죠.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에 전하려는 바가요, 바로 당신께서 이야기한 그 평화, 위안, 용기, 희망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고난, 그리고 순교, 십자가, 이것들이요, 그네들이 말하는 평안, 그리고 평화, 위안, 용기,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특히 새해 첫날은요, 1년 365일 그래야 되지만요, 특히 새해 첫날은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새해니까, 정초니까, 행복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설교를 해, 김전사 라는 말에는요, 새해 첫날이니까, 정초니까 성도들의 기분을 맞추는, 비위를 맞추는, 그렇게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해 라는 말과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라는 말과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아시죠?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절대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요, 늘 듣기에 좋고 귀에 편안한 그런 것을 듣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듣기에 좋은 설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여러분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죽게 된다 라는 뜻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 듣기에 좋은 설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육체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 죽는다 라는 말과 이 말은 여러분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동안 제 설교를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저는 조엘 오스틴 목사를 참으로 싫어합니다. 저는 그가 목회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는지 모른다고까지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엘 오스틴이란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은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항상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지치고 찌든 일상을 주일날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에게 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고는 지옥에 갑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치고 찌든 일상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주일날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에게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듣기 좋은 귀에 달콤한 설교는요, 여러분 당장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내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내게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내게 참된 어떤 그런 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여러분 마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마약은 당장은 여러분의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마약은 당장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약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과 여러분 듣기에 즐거운 설교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마약과 여러분 듣기에 좋은 설교는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자는요, 반드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만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목회자의 메시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설교해야만 합니다. 또한 아울러 여러분 성도는 또한 자신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귀를 막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설교자가 여러분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설교자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뭘 잘못 먹었나? 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그렇게 의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줄 아셔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분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듣기에 편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주 우리가 읽지요. 매주 묵상하지요. 그 5장, 6장, 7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엑기스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0.1%라도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가 있던가요? 여러분 듣기에 즐거운, 막 들으면 막 행복하고 너무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즐거운 설교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가르침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입니다. 왜냐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이런 그 핵심이 우리의 귀에는 즐겁지 않냐면요,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영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절대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괴롭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잘 들으면 당장은 고대이지만요, 여러분 그 끝은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포르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엘 오스틴 그리고 베니인 그들은 가짜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여드는 사람들도 모두 다 가짜다. 그들은 조엘 오스틴이나 베니인 같은 사람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조엘 오스틴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도 좋아하기에, 베니인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도 좋아하기에 조엘 오스틴에게 오는 것이다. 베니인에게 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포르셔 목사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물론 심판이 이미 끝났다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듣기에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실상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 쫓아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는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귀에 듣기 힘든 거친 그런 설교가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의 육체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육을 죽여야 된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끊어내야 된다. 라는 말씀들로 여러분 전부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분을 즐겁게 하고 들뜨게 하는 등의 육체의 만족을 주는 설교는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닐 뿐더러 그런 메시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예배드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찬송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곧 기도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나 조wen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그리고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의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진 자들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럴 개연성이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그를 판단하는 열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그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기록하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순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존 폭스가 1500년대에 쓴 그 기독교 순교서화 중 믿음의 선배들께서 걸어가신 순교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새해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는 메시지는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알고 계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알고 계셔. 당신을 후회하던 모습, 당신을 외면하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어. 하지만 주님 어때요 내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주님 어때요 내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당신께 드려요. 부인하던 모습, 당신을 외면하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나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어. 하지만 주님 어때요 내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주님 어때요 내 안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당신께 드려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일제시대 때 최인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모든 것을 거부하다가 매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존 폭스가 1500년대에 쓴 기독교 순교사 중에 몇 번의 얘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받아서요. 안디옥 교회의 주교,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됐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트라이아노스 황제에게 고문을 받다 죽었는데요.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그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폴리갑과 이 이그나티우스는 아마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폴리갑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로마에 올 때까지 나는 바다에서나 육지에서나 낮이나 밤이나 나 때문에 이익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 악하게 구는 군인들 가운데 묶여 있으면서 동물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동물에게 가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내가 활을 돋군 동물들이 내게로 와서 입을 딱 벌리고 나를 단숨에 삼켜버리기만을 바랍니다. 만약 내가 동물들의 활을 돋구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나 자신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학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개의치 않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나 교수대나 맹수나 뼈가 꺾이는 것이나 몸의 지체들이 잘리우는 것이나 내 몸 전체가 상하는 것이나 마귀와 지옥의 고통이 내게 내려져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폴리갑에게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그나티우스는요, 그 트라이아노스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트라이아노스 황제는 그의 두 손에 강제로 불덩이를 쥐게 했고요. 옆구리에는 기름에 적신 종이를 감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 뒤에 뜨겁게 달군 가위로 그의 살을 찢었고요. 나중에는 맹렬한 맹수에게 던져서 잡아먹히게 하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폴리갑도 순교했는데요. 서머나 교회 그 주교였던 폴리갑은요, 밤에 꿈을 꿨습니다. 자는데 자기의 침상이 이렇게 갑자기 불길에 확 타버리는 꿈을 이렇게 꾸고는요, 자기가 순교당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너무나 침착한 표정과 신중함으로 그들을 맞이해서요,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기를 체포하러 죽이러 온 사람들을요, 이 폴리갑은 잘 대접해서요, 잘 대접했고요. 그리고 1시간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한 다음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뜨겁게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나 열렬했고 너무나 뜨거워서요, 그를 잡으러 왔던 관수들이 그 폴리갑의 기도를 듣고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화염에 휩싸여서요, 화염에 휩싸였는데 그 불이 폴리갑을 태우지 못했답니다. 그 화염불이. 그래서 너무나 안 죽어가지고 옆구리로 창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그 폴리갑을 찔러서 결국 폴리갑은 불에 타 죽은 게 아니고 창에 찔러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동물들에게 던져졌는데요. 그가 너무나 용맹스럽게 행동해가지고 그의 죽음을 본 여러 명의 이교인들이요, 그와 같은 꿋꿋함을 불어넣어주는 그 믿음 때문에 감동돼가지고 감화돼가지고요, 여러분 회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아시죠?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아시죠? 디모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당했는데요. 그가 순교당한 이유는 이겁니다. 에베소에서요, 에베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이교도들의 축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교도들이 그때 어떤 축제를 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 가면을 쓰고요. 거리를 막 쏘아다니는, 그러면서 막 왁자지껄하게 웃는 그런 그 축제를 벌였답니다. 그것을 보고 디모데가 담대하게 그것은 우상 숭배다. 당신들 지옥 간다. 이렇게 그 강하게 질타했더니요. 그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격분해서 디모데에게 달려들어서 디모데를 때려서 죽였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안드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그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잡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우상을 대적한다는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요. 십자가의 두 끝을 가로로 땅속에 묻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지스라는 총독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두 개의 끝을 땅속에 가로로 이렇게 묵힌 상태에서 그런데 일찍 죽지 않고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요. 십자가에는 못 박지 않았답니다. 밧줄로 매달렸는데요. 근데 제가 이것을 안드레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요. 안드레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요. 십자가에 묶여있는 동안 이틀 동안요. 안드레가 설교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만일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을 두려워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두려워했다면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안드레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왔을 때 안드레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십자가를 갈망하며 그것을 품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요. 그는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이틀 동안 계속 사람들에게 설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설교를 하다가요. 11월 30일 날 여러분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이 걸어온,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이 길을, 이 소리가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새해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받게 될 고난과 순교, 십자가, 그리고 영광을 아는 것만큼 주님께서 새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없습니다. 새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진짜 참 평안이, 진짜 참 위로가, 진짜 완벽한 희망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2년은요, 여러분 경랑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경랑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은요, 결코 편하거나 안락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은요, 고난, 순교,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새해의 고난 영상과 순교자들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랑하면 훗날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위안이요, 안락이요,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평안, 위안, 용기를 설교한다는 저의 말은 사실입니다. 평안, 위안, 용기 중에서 진짜 평안, 진짜 위안, 진짜 용기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게 될 고난, 순교, 십자가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디모데, 안드레,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순교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분의 품에 평안이 안기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그 죽음으로,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이들이 진짜 안식을 얻었음을, 진짜 평안을 얻었음을, 진짜를 얻고 가짜를 버렸음을 여러분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셨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평안은, 참된 위로는,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 하나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길은 보셨듯이 이 땅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결단코 여러분은 나의 나됨을 부인하셔야만 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부인하셔야 하냐면요.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미워하시는 단계까지 여러분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이그나티우스도 폴리갑도 디모데도 안드레도 이 중에 그 누구도 단숨에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은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12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12사도가 예수님이 잡히자 뿔뿔이 흩어진 걸 여러분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고기 잡으러 간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에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순교의 힘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순교도 고난도 십자가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자의 삶에 전념해야 합니다. 늘 기도로 믿음의 분량을 쌓고 살아야지만 훗날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누구누구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관우나 너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줄래? 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하실 때 아멘, 주님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준비 없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은 흥룡의 해입니다. 이 새해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이어 남북전쟁의 위협,
그리고 유로 붕괴를 통한 세계 경제의 무너짐, 또한 걸리면 10명 중 6명은 죽는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유출, 그리고 나사에서 밝힌 자기장의 역전 현상,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본 대지진, 그리고 백두산 폭발 등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일이란 하나도 없는 그런 대형 사건들이 질비하게 2012년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땅으로 숨어도, 우주로 날아가도, 바다로 숨어도, 그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아래 여러분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만이 2012년 이 광활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참된 위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 한 해에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께서 주신 십자가를 즐거이 질 수 있기 위하여 늘 기도에 더욱 매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2012년도에 예수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달라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런 거룩한 열정을 주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뜻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여 주옵소서. 종이 안에 예수님 거하여 주옵소서. 종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르바이데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거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생명을 나에게 두어라고 하실 때, 요구하실 때, 주님 이거 주님 겁니다. 주님으로 비롯된 생명이니 주님 다시 가져가시옵소라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얻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답니다. 우리에게 2012년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 고난과 순교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완벽한 평안이요, 완벽한 평화요, 완벽한 위안이요, 완벽한 희망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서,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 한 분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2012년에는 하나님 더욱더
예수로 살다 예수로 죽어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종이 그런 믿음을 가진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오직 예수만 살아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 안에 오직 예수만 살아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2012년도 한 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